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말씀과 성령님으로 더욱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요, 룻기 말씀 29번째 시간인데요. 룻기 이 말씀을 마지막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 보겠습니다.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의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서 룻기 말씀을 29번째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절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시종을 친히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 성령님께 모든 말씀의 시종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데요. 계보, 즉 족보는 구원 역사, 구속사의 흐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 보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서 계보는 히브리어로 후예라든지 가족, 또 출생, 이러한 의미를 가진 좀 쉽게 말해 족보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은 여러 가지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아담의 족보는 범죄 이후에 노아의 때까지의 족보로 아담부터 노아로 이어지는 한 세대를 마감하는 족보입니다. 대표적으로 그 시작되는 본문을 보면은요, 창세기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5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이 셋을 낳고 죽었다는 이 말씀은요, 결국 인간이 범죄로 인해서 궁극적으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거듭 반복되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즉 아담의 족보는 누구누구를 낳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 말씀이 거듭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창세기 10장에는요. 노아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홍수 사건 이후에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는 노아와 그의 후손들이 어떻게 번성하고 온 세상으로 흩어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약의 경우에요.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요. 이를 시작하는 본문을 보면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자, 이 말씀대로 이 계보는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이 계보의 중심의 인물입니다. 이 계보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 14대, 또 다윗
때부터 바벨론 이주할 때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 이주에서 예수님까지 14대로 세 구분도 되는데요. 이러한 계보는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대로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계보, 족보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아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룻이 포함된 이 베레스의 계보도 그러한 같은 입장에서 이 말씀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베레스의 계보는 생명의 계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0절인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 말씀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그러한 표현이 있잖아요. 바로 낳았고. 자, 이걸로 번역된 히브리 발음으로 얄라드라는 표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의 계보의 그 경우에도 낳았고 몇 세에 죽었더라.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아담의 계보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런 시련을 확증하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왜 베레스의 계보에는 낳았고만 있을까요? 자, 이것은 베레스의 계보가 바로 생명의 계보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룻기 말씀을 시작하는 내용을 보면요. 약속의 땅의 기근과 이방 땅으로 이주하는 내용, 나오미의 남편과 나오미의 아들의 죽음, 이러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죽음의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이제 보아스와 룻의 결혼 이후에 다시금 생명의 역사가 움돋기 시작하였음을 보여주는데요. 룻이란 여인의 회심과 헌신, 그리고 진실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그 신앙이 이처럼 위대한 성장, 위대한 성화, 은혜로운 변화를 초래했음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의 계보입니다. 예수님의 족보.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이와 똑같은 계보를 이제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의 계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을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1장 3절에서 6절입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자, 이 두 개의 말씀, 이 두 개의 말씀의 본문을 보면요. 하나는 룻이 속한 베레스의 계보이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계보 중의 일부입니다. 이 둘은 비교해 보면 거의 같습니다.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계보는 두말할 나위 없이 메시아의 계보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어째서 마태복음은 룻의 계보를 거의 다 차용하여 예수님의 계보로 연결했을까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성경에서 족보를 남긴 것은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록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깊은 믿음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룻의 계보가 예수님, 메시아의 계보이고 구속사의 구원 역사의 계보임을 역설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룻의 계보는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으로 매듭이 지어집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요, 실제로 나았더라 보다도 다윗이 맨 나중에 등장을 합니다. 이러한 기록 역시 의도적인데요. 다시 말해서 룻의 계보는 메시아, 예수님의 계보임을 역설하는 것입니다. 대를 이어주는 이 족보는 천년왕국, 에덴 동산 축복의 회복을 예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시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이 포함된 이 베레스의 계보는 사망이 없습니다. 낳았고, 다시 말해서 생명의 사건만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가뭄, 기근, 나오미 남편의 죽음, 아들들의 죽음, 또 비워짐, 그리고 슬픔으로 가득하였지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리고 여기 룻기 4장의 본문을 보면은 새 것만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 채워짐, 기쁨만이 이 성령의 충만함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사망을 멸하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이런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신 그 말씀과 연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인데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자, 그렇습니다. 룻기의 대를 이어주는 족보, 생명의 사건만 기록된 이 족보는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왕국에서의 축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을 보면요. 족보의 이름이 10명이 나옵니다. 이 10명의 이름은 천년 왕국, 에덴 동산 축복이 영속될 것을 예표한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룻기 4장 18절에서 22절이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정확하게 10명입니다. 그래서 이 베레스를 비롯하여 다윗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가
이 세어 보면은 이 안에는 첫 번째가 베레스, 두 번째가 헤스론, 세 번째가 람, 네 번째가 암미나답, 다섯 번째가 나손, 여섯 번째가 살몬, 일곱 번째가 보아스, 여덟 번째가 오벳, 아홉 번째가 이세, 열 번째가 다윗입니다. 이렇게 총 10명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어째서 베레스로 시작을 해서 다윗으로 끝을 맺었는지를 우리는 보시게 되면 이것은 룻기를 통해서 10명의 이름을 남기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이들 10사람의 그 이름과 그 이름의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자, 베레스는, 첫 번째 베레스는 나누어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죄로부터 나뉘고 죄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서 온전히 나누어져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요. 헤스로는 기쁨의 창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서 새 이름을 받음의 기쁨을 뜻합니다. 세 번째, 람은 높아진다는 그런 뜻의 이름이 있는데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지극히 높아지고 영광을 누릴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암미나답은요. 내 백성은 자유하다. 자, 천국에서 우리가 완전히 죄에서 자유하고 이 땅 모든 죄악된 일들과도 철저히 자유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 나손인데요. 나손이라는 이름 뜻은 소리를 내다, 열심히 관찰하다. 그러한 어근에서 비롯되어서요. 예견하다라는 의미로 연결이 됩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지혜를 온전히 얻고 누릴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살몬은 완전하다라는 뜻인데요. 기생 라합의 남편의 이름입니다. 이것은 천국에 가서 완전케 됨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보아스는 힘이 있다는 그런 뜻이 있는데요. 그 안에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룻의 남편이죠. 천국에 가서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를 받는 것에 대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오벳인데요. 오벳이라는 말은 섬기다, 또 봉사하다. 이것은 룻의 아들이잖아요. 오벳은 천국에서 받은 권세와 능력, 축복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아홉 번째 이세는 내 선물이다 라는 뜻이 있는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축복이요 선물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열 번째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하는 자 그런 뜻인데요. 천국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한 자녀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에 대한 의미를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이처럼 10명을 기록하고 그 사이에 나타라는 이 내용은 생명의 사건들을 반복하는 것은요. 종말론적으로 천년왕국의 축복이 영원히 계속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이 이사야서 말씀은요. 천년 왕국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리라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를 인하여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인하여 영광스럽고 지극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맨 끝에 다윗의 이름은 천년왕국, 에덴 동산,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 완성될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룻기 4장 22절 끝절에 보면요.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룻의 남편 보아스가 속한 베레스의 이 족보의 마지막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란 이름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다윗이란 이 사람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가장 하나님을 잘 섬겼던 경건한 왕이었습니다. 또 동시에 이 다윗 왕은 메시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왕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맨 끝에 다윗의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또 다윗으로 족보가 마무리가 된 것은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될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해서요. 시작된 룻기의 이 시작으로 기근, 이 시작이 보면요. 기근, 죽음, 절망인 것을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형벌과 죽음을 당할 인류의 비극을 나타내는 것이라면요. 룻기 끝에 나오는 다윗이란 이름은 다윗이 예표하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이제 완전케 하심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첫 열매인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자가 되었고 실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자, 룻기의 시작을 하게 된 그 배경을 보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때는 하나님의 명령은 외면하고 그 육신의 안목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아담의 모습과 비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한 이스라엘의 그 당시에 사사시대의 이 모습은 아담의 범죄를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기근과 사망이 초래되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온 인류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죄에서 나와 하나님을 따르게 되었고요. 말씀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죽음에서 벗어나 삶을 얻게 되었는데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천년왕국에서 온전히 회복하고 이를 예수님과 더불어 영원히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긴 자,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긴 자에게는 새 이름, 흰돌 위에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7절인데요.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2장의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 이름을 흰돌에 새겨서 주십니다. 여기서 흰은 하나님의 백성의 성결함, 거룩을 상징하는데요. 그리고 돌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합니다. 또 성도의 견고한 믿음을 또한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고 하였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베레스의 집, 베레스의 가문에 속한 10여 명의 10명의 자손들의 이름들은 다 은혜롭고 영광스럽고 거룩한 재림의 소망과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이름도, 새 이름도 그와 같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명칭이 아닙니다. 이는 그 이름으로 불려지는 이에 대한 속성, 또 성품이라든지 전인격, 그의 영광이라든지 지위까지도 다 포괄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이름, 거기에도 그와 같은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에서 우리가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데요. 그에 합당한 이름을 주십니다. 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지만 미국과 같은 경우에 여자가 한 남자와 결혼을 하면요. 그 이름이 남자의 성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새 이름을 받음도 그와 비슷한 의미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예수님과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귀한 이름이 우리 속에 새겨지게 됩니다. 이로써 천국의 영광과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12문과 12기초석에 이름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10절에서 14절을 보시면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맞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이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자, 최후의 성도의 영광스러운 상태의 절정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곳의 문과 12기초석에는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과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다 했습니다. 자, 이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신구약 성도들 모두를 대표하는 의미를 지니고요. 그들 모두가 새 예루살렘의 영광에 동참할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11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새 예루살렘 성은 그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과 같고요. 벽옥과 수정과 같다 있습니다. 이것은 새 예루살렘 성 그 자체인 참교회, 참성도들이 얼마나 존귀한 이름을 지닌 자들인지 얼마나 큰 영광과 존귀를 누리게 될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다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수치와 고통을 안고 사는 루시, 보아스를 만나고 보아스의 집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누리게 되는 행복과 평안, 은혜, 긍휼의 이 완성은 궁극적으로는요. 새 예루살렘의 완성으로 귀결이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축복, 이 은혜를 사모하고 우리는 소망합니다. 루시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체험하였듯이 이 은혜가 우리 앞에 멀지 않아 펼쳐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너무나 가까이 왔기 때문에 안으로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아가고 더욱 깨어서 근신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고 또 바깥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성령님의 귀한 역사로 계속해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또 그 일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재림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25장입니다. 감사합니다.